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일부분, 작은 부분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전체, 하나님 모든 것을 정말 주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저희들 역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언약 안에 불충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 또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심정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언약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는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1장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의 또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장과 3장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관계된 것이고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동일하게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어떤 새로운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냐 하면 바로 그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죄악된 어떤 그런 죄악으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11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좀 낯선 내용입니다. 왜 낯선 내용이냐면 사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쉽게 말하면 좀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우리가 죽을 죄인이다. 이건 복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 들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조금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고신도 조금 아쉬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려면 반대로 뭘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강조는 한국 교회 전체가 좀 약합니다. 약하고 반대로 뭡니까? 주님의 사랑, 너는 좀 특별한 존재야. 너는 좀 위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 저희들에게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메시지 혹은 선지서 같은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참 낯설게 들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진노하실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뭐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전체 주제가 사실 여러분 뭐냐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뺨을 맞으면서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전했던 복음의 한마디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뭐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70년에 돌아온다는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 한 문장으로 꼽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 또 복음의 어떤 한쪽 면만 치우치는 한국 교회의 실상에서 낯선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11장 1절 이하에 가장 먼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장 큰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출애굽 때에 여러분 뭡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회상시킵니다. 사실 이게 출애굽 때에 주신 말씀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 율법, 토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5가지가 구약 전체의 근간입니다. 근간.
요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시내산에 주신 말씀은 율법 중에 율법으로 이런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출애굽 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되었는데요. 4절에 여러분 나오는 대로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새 풀무, 정말 바로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불같이 달려드는 그 새 풀무 애굽에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뭡니까? 내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곧 한마디로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명령을 따르라. 이 명령을 따르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이 명령이 바로 무엇이다? 내가 출애굽 때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십계명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끝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진실하게 잘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을 많게 하셨을 뿐 아니라 뭡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뭡니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땅을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도 여러분 뭡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예레미야 11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과 저주를 얘기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뭡니까?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뭐 새끼에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또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과 똑같이 반대로 여러분 뭡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하셨습니까? 뭐하라? 아멘 하라.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7장에 보면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 아멘 아멘을 한 번 더 반복하죠.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배운 대로 에발산에 올라가서 또 아멘 아멘 합니다.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립산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아멘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어떤 아멘에 어떤 말이 담겼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준비가 된 겁니다.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된 겁니까? 어디로 끌려갈 준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정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정화가 될 수 없냐면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든지 뭡니까? 유다의 성읍대로 여러분 뭡니까? 이 우상의 수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몇 성읍입니까? 122성읍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 122성읍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122 여러분 뭡니까? 문자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120이 뭐가 있는 겁니까? 우상이 있는 겁니다. 한 우상뿐 아니겠죠. 여기는 바알신, 여기는 여러분 뭡니까? 무슨 신하고 아세라 신 무슨 신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뭡니까? 집집마다 신이 있고 마을 입구마다 성당이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충북 제천 출신인데요. 시골에 이제 울산에 있다가 방학 되면 우리 제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집 제천에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 큰 나무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 큰 나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에 큰 나무에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여러분 뭡니까? 어린 마음에 여러분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어린 마음에 무서웠습니다. 입구 들어갈 때 그 나무 밑에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성당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좀 을신년스럽고 밤에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우리 친척 형들하고 나올 때 거기에 뭔가 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잘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소위 말하면 국교가 뭡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 우상 아예 없애버리고 원래 없고 주일이 되면 레위인들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민족인데 그 예배드리는 민족에 여러분 뭡니까? 제가 신방을 하니까 예를 들면 신방을 하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여러분 뭡니까? 불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생각되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할 일이 여러분 뭡니까?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미신을 믿는다 이걸 넘어서서 당시 정황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겠는데 열방을 섬기는 겁니다. 열방. 그렇죠. 당시 우상은 그냥 뭐 지금처럼 뭐 불도를 섬긴다, 뭐 이상을 섬긴다 이런 게 아니라 열방의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거거든요.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겁니다. 선진 문화의 수입으로 일환으로 뭘 가져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다는 겁니까? 힘과 다른 민족의 어떤 재력과 물질, 다른 민족의 신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 재력과 물질을 다른 신들을 통해 섬긴 겁니다. 바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약해. 그래서 미국이 아주 센 거예요. 일본이 아주 센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이 신사를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그러면 일본의 힘이 신사에 있겠구나. 그럼 신사를 가져와서 방방곳곳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남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정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너무너무 큰 죄악이죠. 말씀이 없었거나 무지했다면 물론 그것도 용서되지 않겠지만 그랬다면 좀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죠. 새 풀무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한 말씀이라. 그렇죠? 여러분 새 풀무라는 말이 뭡니까? 한 번 들어가면 녹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바로한테서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누가 중재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도 일도 아닌데. 왜냐면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이 돼서 여기 전쟁터도 미국 대통령, 저기 전쟁터도 미국 대통령, 저기 경기에 나타나도 미국 대통령, 온통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보다 더 힘센 여러분 누가? 바로 애굽왕 쇠풀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능력과 영광과 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악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천지 가득한 겁니다. 집안마다 거리마다 가득한 겁니다. 이름도 모를 신들이 가득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무지하니까 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뭡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뭡니까? 명령한 내용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너희를 뭡니까? 이루게 하겠다. 지금 이루기도 하고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휘청휘청하고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낼 겁니다. 이루게 하겠다.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뭐합니까? 깨뜨렸더라.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연구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약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출교를 우리가 교회가 출교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큰 죄악을 범했을 때. 근데 출교를 선언할 때 그들이 먼저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겁니다. 요압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언약 안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요압은 자꾸 어디서 만나는가? 언약 밖에서 만나는 겁니다. 나는 말씀으로 너희를 대하고 싶은데, 요압을 대하고 싶은데 요압은 뭡니까? 자꾸 다윗을 뭐로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왕권의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곧 언약 밖에서 교제를 먼저 세상적으로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곧 이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이들의 포지션이 지금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그 깨뜨린 언약을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를 받죠.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다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죄악의 대가를 누가 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지신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죄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진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것에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 원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탕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줬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마음에 여러분 뭡니까? 죄송함이 있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뭐냐? 이런 죄에 대한 탕감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있는 것, 아니,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져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부터 여러분 뭡니까? 어긋났습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뭐라면 말합니까?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를 끌어가냐? 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떨쳐버려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했기 때문에 이전의 과거가 백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 어렵고도 좀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마음 항상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걸 생각해야지 요 앞에 걸 생각하고 뒤에 것만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진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게 되죠. 그런데 앞에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뭡니까? 인생 살다가 그냥 좋은 것 한 개 더 받은 겁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복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복음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의 대가가 큰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것으로 다가오고 이 언약 안에 살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좀 우리 새순교회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가 그냥 하늘로 혹 날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 벌이 있다. 그 벌을 여러분 뭡니까? 다만 누가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다.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리의 죄악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과했던,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새 풀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내가 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고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수만큼 정말 우상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고 저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엄중한 죄악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떤 신이 와도 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초입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더 좋은 걸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음란하고 패역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복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을 무서움으로 먼저 만날 때 반드시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발발 떨었던 것처럼 그런 죄악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바로 복음의 시초입니다. 하나님, 현대의 복음이 이 복음의 시초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다, 너희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너희 인생은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탕발림 같은 복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죄의 쓴맛을 먼저 보고 그 쓴맛에 맞는 죄의 대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바로 복음이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의 이 진노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바벨론 포로 갔다 온 70년 사람 아무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엄중한 쓴 심판을 하나님 묵상하고 생각한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잘 기억하면서 저희를 복음을 진짜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번 주간 또 날씨가 아주 무더운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잘 듣기가 하시겠습니다.